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에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표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와 사도신경의 비교를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약속이 무엇이냐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우리 1장에 보면 1장 우리 10절부터 보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거절당하는 것이 않습니까? 거절.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선물 준 사람이 뭡니까? 움츠러지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정한 원칙이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정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재앙을 받아라. 화를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또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것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서 멀쩡해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썩은 뼈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보고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은 먼 데가 있고 몸만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것, 이 모든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 갖고 와도 1000만 원 갖고 와도 1억을 갖고 와도 10억을 갖고 와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본제단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에 문 닫을 사람이 있나 내가 찾아보고 싶답니다. 왜요? 성에 문을 닫아버려서 제사 드리지 말도록,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지 마도록, 예배 드리지 마.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라. 차라리 시장 가서 놀아라.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의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는 것이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자, 거룩한 산 제사는 뭡니까? 거룩한 산 제사,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죄를 사하시고 속죄한 그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로마서에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제사를 안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향하여 가더라 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서서 자기 백성을 어디요?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찾으러 가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나 예수에게 나올 사람이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시는 작업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바울의 말씀처럼, 그죠? 성령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찢어져 있는 영혼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의 노예 가운데, 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디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요? 그들을 죄 가운데 건져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방 중에 내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크게 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십자가 피로써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었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뭐야?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단의 식탁에 제물을 드릴 때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드리고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드렸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식탁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흠량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서 가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번 수십만 번 예배드려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은 그 모든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예배는 뭐야?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했죠. 너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형제에게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형제끼리 서로 싸웠어. 그런데 형제끼리 서로 서로 합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런 얘기합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 예수 하나님의 이름대로 내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오면 됩니까? 안 된다 이거로서.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라 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바로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이 누구십니까? 성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성령과 예수로 나오지 않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 받겠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여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훔쳤대 물건을 훔친 물건과 저른 것 쩔뚝발이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뭘 갖고 왔어요? 쓸모없는 것들, 저른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것을 잔뜩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재물을 갖고 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병들고 저렇고 이런 것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 갔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야. 명분상 하나님이야. 그냥 엉뚱한 재물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야?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도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받지 않습니까? 자식이 뭐요? 다 쓰다 남은 것을 선물 갖고 오면 아버지가 받습니까? 부모가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하나님 뭐야? 온 영혼의 하나님이잖아. 온 영혼의 아버지시잖아. 그렇죠? 14절 보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배드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합니까? 그죠?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피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저 왕자를 마지를 다 죽이고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광야를 지나게 했어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죽었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망에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쫙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십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알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진짜 아파트를 보기 전에 먼저 정사진으로 보는 것이 모델하우스이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보면은 진짜 배기 하우스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 들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응? 그렇잖아요. 말라기 앞에 볼까요? 6장 볼까요? 6절.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맞아? 누가 이름을 멸시했어요?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죄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종은 주인을 알아보고 아들은 자식, 아버지를 알아보는데 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눈꽃만큼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 뭐 들었어요? 제사장은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뭐요? 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예.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까 말씀한 그대로서 우리 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전들이 있습니다. 성전들이 있으면 여기가 짐승을 잡는 번제단, 여기는 손을 씻는 물두멍, 또 나가면은 뭐요? 성소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어. 떡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촛불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향기가 올라오는 분향단이 있어.
예? 떡을 12개를 매일 아침 저녁 해줘야 돼. 그죠? 저녁에 아침에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더러운 떡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불도 있잖아요. 이상한 기름류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놓지 않아요.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뭐요? 우리 집이 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멘. 우리 몸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몸을 어때요? 세상에 있는 죄를 가지고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잖아. 하나님 뭐요? 탄식한다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한다잖아. 아멘입니까? 죄의 속은 있어요. 죄의 속은 있어. 근데 우리는 거듭났단 말이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의 속을 어때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 못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Holy Temple, Temple of God. 우리 몸이 그래요. Holy Temple.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거룩의 몸. 거룩의 몸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우리 할까요? 먹을까요? 우리?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도 좋은 것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더러고 추한 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죄는 있어요. 근데 죄의 수욕을 쫓아가서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있잖아요. 저런 거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느냐. 너를 받아주겠니? 세상의 왕에게 바쳐봐라. 세상에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바쳐봐라. 그 왕이 받겠냐? 땅의 왕도 임금도 아니 받는 것을 세상의 왕, 우주의 왕, 하나님의 천국의 임금이신 그 하나님께서 받을 일이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말라기 4장 펴볼까요? 말라기 4장 보세요. 뒤쪽에 4장 1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뭐요? 용광로 같은 불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버리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무슨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뭐요? 교만한 자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 같은 사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도 여기면서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걸 갖고 온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세상 말로 똑똑해서 하버드나 서울대 나와서 또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도, 그죠? 악을 행하는 자는 왜요? 지푸라기 같이 어때요? 다 태워버린답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보세요.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대요. 치료한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성화시 같이 뜨리라. 아멘. 뭐에 이게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바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치료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어때요? 소처럼 외양간에서 나와서 막 뛰는 겁니다. 우리가 죄상 받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죠?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는 데 있잖아요. 세상을 밟고 그들의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이게 뭐야? 세상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긴다. 이것입니다. 예? 의인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두렵고 무서워 보이지만은 설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악인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이 설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어 같았는데 부활했잖아요. 부활. 아멘. 부활. 생명으로.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뭐야?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율례와 법도 알지, 그걸 기억해야 돼.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인정. 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벌써 죽었어요. 죽은 아니라 저 하늘에 가셨어. 안 죽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가 버렸어. 들어가셨는데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뭐요? 세례 요한 들어봤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어디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나는 너에게 물로서 세례 주지만은 나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성령과 불이 뭡니까? 불이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잖아. 뭘 태워버려? 죄를 태워버리는 거. 아멘. 십자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죄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써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뭐야?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싹 씻어내시고, 그죠? 어디요? 하늘의 거룩한 물을 입혀주시고, 우리 어떤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주겠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거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이제 세례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제 하나 되게 하겠다.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는데 이 죄를 이제는 싹 그냥 용서해버리고 끝장내는 그런 세례요한의 역할을 하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십자가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죠? 찍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우리에게 짓고자 하시는